오늘은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치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안에서는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에 속한 본문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의 서두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죠. 그때 제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이 유대인들은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인간의 죄악이 어떤 질병이나 또 고난을 초래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타 종교의 경우, 특별히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 윤회 사상은 현재의 축복이나 현재의 고난은 바로 전생에 지은 그 카르마, 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소경된 자의 같은 경우는 전생에 그가 그에 합당한 죄를 나쁜 그 카르마, 업을 쌓았기 때문이죠. 사실 복음서에는 인간의 고난이나 인간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질병의 원인이 바로 악령 때문에 그 질병이 든 것으로 소개되는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베데스다 목가의 그 병자와 같이 죄와 관련된 그런 케이스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베데스다 목가의 그 병자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고통이나 질병이 죄와 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 사건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사건임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죠. 9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경우는 바로 그 오랜 세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성육신되어 오기까지,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사로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나사로를 방문하시죠. 그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시는 바로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요한복음 3장부터 5장까지는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다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못가로 보내시는 아주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대사도이신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다시 아포스톨로스 사도로서 파송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죠. 바로 이 소경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이 소경된 자가 시력을 회복한 다음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거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30절부터 33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 소경된 자는 바리새인의 말을 그대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늘 증거하신 바와 같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지자로 인정하는 담대한 증거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요한복음 9장에는 그 유대인들의 출교를 두려워해서 바로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였고 고침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것을 전가하지 못했던 이 부모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놓고 있죠. 22절 말씀인데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계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교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석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지방 회당에도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유대교로부터의 출교는 이스라엘의 총회,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차단되고 격리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출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된 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났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늘로부터 온 바로 그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바로 그 고쳐준 예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8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소경된 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요한복음 9장의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런 비록 육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바로 믿음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육적인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소경은 아니었지만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가 행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인가를 고민도 하지 않았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7가지 표적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사고의 틀, 유대주의 사상에 빠져서 종교 권력과 포기할 수 없는 기득권에 사로잡힌 채 어둠의 아들들로 죄 가운데 멸망받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있죠. 탁월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 뛰어난 사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무신론자들이고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사상, 철학이 바로 확고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합리적인, 움직일 수 없는,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풀러의 피터 웨거너 등 영적전쟁 사역자들이 영적전쟁을 3가지로 분류했죠. 첫 번째가 바로 개인적 차원의 영적전쟁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축사, 악령을 쫓아내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주술적 차원의 영적전쟁이죠. 바로 마술사들, 주술사들과의 영적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 strategic level of spiritual warfare죠. 바로 도시와 한국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바로 사탄의 영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광범위하고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영적 전쟁은 바로 세계관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현재로서는 이슬람이 75억 인구 중에서 대략적으로 15억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캐톨릭인데요. 한 13억 정도로 추정하죠. 그리고 힌두교가 한 11억에서 12억, 불교가 한 5억 정도, 개신교가 한 6, 7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무신론자, 진화론자, 이단들이 존재를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신자들이 감당해야 될 이 거룩한 전쟁이 바로 세계관과의 영적 전쟁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생각이나 개념, 바로 사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인간이 뭔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사탄의 경관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러한 경관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인본주의적 사상과 철학, 세계관을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신자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속적 세계관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바로 이러한 세계관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성을 파괴하는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운동, 인간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뉴에이지 사상,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신바알 숭배 사상, 바로 돈, 권력, 섹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세속적 세계관과의 전쟁에 노출되어 있고 그 세계관과의 거룩한 전쟁터로 부름을 받았고 나 자신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켜낼 뿐만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세속적 세계관에 붙들려서 사단의 경관진에 매여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